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장의 말씀을 우리가 쭉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긴 장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어가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들추어내시더라는 거예요. 아주 원색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이렇게 들추어내시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오늘 백성들을 일으키시려고 하시는, 바르게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좀 자세하게 나누면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 죄에 대해서는 어떤 교훈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을 여러분들과 좀 함께 세 가지로 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런 행했던 악행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짚어가시더라는 거죠.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신 게 아니라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외면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을 떠나버린다. 이 얘기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 그런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에 대한 문제가 오늘 본문 속에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오늘 이 말씀도 보시면 나를 멀리하고 가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는 나와 함께 있어야 하는데 떠나서 헛된 것을 따라서 헛되이 행하고 있구나. 안타까운 심정이죠. 자, 17절에 나오는 말씀도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좀 읽어드릴 텐데요. 주 너의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여 주는데도 내가 주를 버리고 떠났으니 너 스스로 이런 재앙을 자청한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주를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32절에 나오는 말씀 보면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계시나?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그리고서 그냥 사는 거예요. 난 하나님 몰라, 하나님 없어도 돼, 이러고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다음에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더 확장돼요. 29절을 보세요.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대항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잊어버린 채 세상에 취해서 살아갔고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배척하고 대항하고 부정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타까움.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하는지를 다 잊어버렸구나 그러면서 탄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으로 그런 여러 부분들, 하나님을 떠났던 것,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일들이 삶에서 이제 그것이 확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8절을 보세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나?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다 지도자들 아닙니까? 제사장과 오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대언하고 또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야 되는 지도자들이 다 타락을 해버렸어요. 율법을 다루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다 떠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처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게 되니까 이렇게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되는지 잊어버리고 살지 않냐? 오늘 바쁜 일상 속에서 내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다 잊어버리는 거 아니야? 오늘 슬픔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 보지 못하고 사는 것 아니야? 내 계획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것 아니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늘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터진 웅덩이를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터진 웅덩이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두 번째 악을 소개하는데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두 번째 악이 뭐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이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자, 터진 웅덩이를 파는 사람은 없어요. 일부러 이것이 터질 줄 알고 파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팠는데 터진 거죠. 자, 오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을 떠난 채로 내가 내 열심을 가지고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터져버려서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웅덩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웅덩이 파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살아가면 결실을 얻기를 소망하는 거, 그거 기대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 아니에요? 열심으로 공부하면 좋은 성적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며 사는 것 아니에요? 우리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이요, 본문에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판 웅덩이는 결국 터진 웅덩이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에는 나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웅덩이에는요,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하심과 계획하심,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자, 18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이 있으면 어찌 됨이냐. 애굽으로 왜 가요? 내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왜 가요?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내가 애굽으로 아수르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울 수 있으면 나는 애굽으로도 가요. 나는 아수르로도 가요.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24절과 25절에는요, 훨씬 더 원색적인 얘기로 이제 질타합니다. 자, 24절, 25절을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려요. 암내가 나서 헐떡이며 광야로 내닫는데 그 달뜬 몸을 무엇으로 가라앉히랴? 때가 된 암컷은 어디에서나 만나는 것, 수컷은 발정한 암컷을 애써 찾을 것도 없다.
그러다가는 신발이 다 해질라 목이 다 탈라 일러주었건만 한다는 소리가 다 버린 몸 말리지 마세요. 나는 외간 남자들이 좋아요. 외간 남자들을 따라가겠어요. 이 말씀을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은 바로 지금 그 성욕을 따라서 발정난 그런 발정기에 정말 내 성욕을 채울 수만 있으면 누구든 상관없다고 하는 그런 짐승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그렇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원하면, 내가 그저 원하기만 한다고 하면 그것이 애굽이든 아수르든 그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내가 그 길로 치닫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7절에 나오는 말씀도 이제 그와 같습니다. 자, 27절도 보면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나무를 향하여서 너는 나의 아버지라고 말해요. 그리고 절해요. 돌을 향해서 너는 나를 낳았다 그러면서 경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원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니까. 내 마음이 그리로 가니까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너 지금 어떻게 살아가냐? 내 정욕을 따라서 오늘 살아가냐? 세상에 그냥 허무한 것들 쫓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냐? 하나님 잊어버린 채, 하나님 나라의 가치 잊어버린 채 그렇게 그냥 살아가느냐?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걸 묻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욕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정욕에 사로잡히면, 미혹돼 버리면, 그러면 목회자의 말도 안 들리는 거예요. 권면, 사랑의 권면, 지금 기도해야 돼요. 지금 사랑해야 돼요. 지금 용서해야 돼요. 지금 달려가야 돼요. 지금 회개해야 돼요. 아무리 강단해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도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왜요? 내 것으로 꽉 찼으니까.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터진 웅덩이. 하나님 없이 그저 열심히 달려간다? 그 달려가는 게 터진 웅덩이가 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 안에서 물을 가두는 웅덩이와 같은 인생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요, 두 가지 악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끝났다 그러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구나, 큰 심판받아. 그리고 너희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구나, 터진 웅덩이야, 결실치 못해. 이렇게만 멈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를 불러서 전하시는 말씀은 심판이 끝이 아니에요. 그것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건설하는데, 그 건설의 토대가 뭐냐?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예루살렘의 귀에 가서 외쳐. 그들이 듣도록 외쳐라. 그게 뭐냐? 결론은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입니까? 너희들은 나를 잊어버렸다고 하여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 너희 잊지 않아. 너희들 잊지 않아. 죄악 가운데 있어도, 슬픔 가운데 사로잡혀서 지금 주저앉아 있어도,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때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아 라고 말씀해요. 로마서 8장 35절도 이렇게 말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끊을 수 있는 게 없다. 영원하다. 붙들고 계신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절망의 땅에서 희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중요한 토대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의 귀에 그걸 외치는 거예요. 두 가지 악을 외치고 이건 버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계셔. 너희들 붙들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붙드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심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두 가지 악, 이 유혹은 언제나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잘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떠나면 내 맘대로 살면 성공할 것 같아요. 아니요. 풍요의 땅에서 또 우리의 소망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터져버릴 웅덩이를 만들고픈 유혹이 생겨나요. 근데 터져버린 웅덩이, 하나님 떠나서 열심으로 파는 웅덩이 터지는 웅덩이에요. 왜요? 결실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오늘 때로는 우리가 그 인생 여정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고 아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오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믿음 안에서 복된 날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